수고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이날 새벽에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겨져 나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더 잘되고 잘 살고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유로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자들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감염자들 치료해 주시고 확진자들 더 많이 치료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과 전 세계 5대양 6대주 연병처럼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빠른 시일 안에 종식이 될지어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일상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요? 아니지. 맞는데? 이게 뭐야? 아니야. 내가 본문을 내일 걸 오늘로 가지고는 아닌데? 맞아요. 근데 헷갈리는 내가 잠이 들겠나? 이렇게 다 해놓고도 왜 딴소리 하지 내가? 18절 맞아요.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 같이 읽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일 시작해서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사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는 말씀을 어제 아침에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하신 이 말씀의 권위, 기도에 관한 말씀,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저주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믿고 구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있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일 끝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그 손을 움직이는 건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전 교회가, 전 성도가, 대한민국 교회들이 말이 그렇지 지금 이 고난주간에 문을 다 닫고 말이죠. 교회를 다 이렇게 문 닫고 기도 못하는 그 교회들, 성도들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늦어서 내가 조금 미리 이런 생각을 했으면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께 간곡한 말로 내가 좀 진언을 했을 것인데 조금 늦었어요, 생각이. 왜냐하면 여의도가 충분히 이번 부활주일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제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방법이 있는데 예배를 지금 7번 드리는 예배를 14번 드리면 되지, 나눠서. 아침 일부, 그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하자고요. 7시 예배를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드려요. 길게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가대도 나눠서 2번 서. 일부 성가대 6시 서라, 7시 서라. 갑자기 성가대를 급조하기 힘들 테니까, 이거 왜 내가 이제 생각했나. 그리고 6시 예배는 장로님들만 나오라 그래. 그리고 띄엄띄엄 앉아. 거기 모자라면 권사님들 전부 성도를 분산시켜서 14번 예배 드렸으면 이게 가능한 건데 그냥 교회 문을 닫아가지고 내가 이걸 이제 어제서 생각했어요. 어제서 가만히 생각이 이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없을까. 그래 지금 오늘이라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돈 받고 팔까, 한 1억 주면 줄까, 한 10억 내놓으면 이 아이디어를 줄까, 그냥 공짜로 줄까? 혼자 생각이고요. 괜히 하는 말이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조금 우리 주일날 통화했나? 토요일날 통화. 내가 조금 이런 생각을 미리 했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7번 예배를 14번 나눠서 드리자고. 성가대 모두 있으니까 2번씩 쓰라고 그러지. 아니 5번 쓰면 못 써? 그래서 성도를 분산시켰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참 꼭 함께 그냥 꼭 뭐 1부에서 7부까지만 생각인데 1부에서 14부까지 예배 드리자고 1시간씩. 교대. 얼마든지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2번 드리죠. 4시에서 5시, 5시에서 6시, 7시 3번 나눠 드리죠. 뭐가 문제야? 이 생각을 내가 어제사 했어요. 어제 주일날 했나? 어제. 이걸 좀, 이 아이디어를 좀 드릴 걸. 내가 참 조금,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이제 뭐 공부하고 홍보하고 이미 다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신문 뭐 기사 나왔는데 안 드린다고 하더니 또 드린다 이러면 또 우습게 되올 것 같아서 지금 차마 지금 내가 말을 어제도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이걸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라고 할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시차가 있어서 생각을 못 전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수요일 날도 9시에서 10시, 11시에서 11시에 3번 나눠드리지. 철야를 좀 나눠드리면 어때요? 분산시키면 어떠냐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교회 문을 열자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문제는 생각이에요. 마인드예요. 문 닫아야 되겠다. 문 닫는 것이 맞다.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 잘 됐다. 이불 속에서. 나오려고만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나온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나온다고 잠도 일어나요. 잠도 깨져요.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 번쩍 깨지잖아요. 왜 하면 안 오셔? 나만 그랬어? 여러분이 나온다고 맘 먹으니까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하든지 말든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잠자면 된다. 그냥 자고들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마인드가 생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나가도 애들도 뭐 야단이고, 이거 지금 사회적 방송에 보려니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잘 됐네.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처음이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문 닫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있어요. 난 그래서 여의도 본교회가 문 닫는 데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찢어지 지금 5주, 6주, 다음 주까지 7주. 오 마이 갓. 정부에서는 선거 끝난 다음에 19일부터나 문 열어라 그래. 19일까지가 거리 제한 두기. 국무총리 발표하잖아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 개코나 유지가 돼. 유언재경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더만. 지하철에 타봐요. 거리 유지돼요? 안 돼요. 조심은 해야죠. 우리가 100번 조심하고 100번 우리가 주의하고 정말 소독 철저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손 자주 씻고 지구가 다 깨끗해졌다잖아요. 이 몇 달 동안 해야죠.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좀 미리 생각했으면 우리 영훈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면 되지. 왜 안 해? 이게 문 닫고 말이나 돼. 고난주간이 얼마나 소중한 주간이고 부활주일이 얼마나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 주간인데 교회 문을 닫는다니. 지금이라도 내가 전할까 지금 그래요. 근데 너무 늦기는 했어요. 워낙 큰 교회라 돼서 우리 같이 적은 교회 같으면 그러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워낙 대형 교회가 움직이려면
그리고 이미 그냥 신문에 라디오에 다 발표해버렸어요. 우리는 부활주일까지 안 드린다. 이래버렸어요. 그래서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따라하세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게 잠잠해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안 나타납니까? 또 다른 무슨 피해가 없는 것입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품 떠나서 못 살아요. 하나님 손 벗어나서 못 살아요. 하나님 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왜 아멘 안 해요? 마스크를 써서 아멘을 잘 못하는구나. 속으로만 해요.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18절이죠. 주님의 능력인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프셨단 말이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게 저주예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베다니 근처에서 그 마을 입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계절이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가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이 지금 모순이에요. 아니 열매 없는 계절인데 무화과 나무가 1년 12달 4계절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는 꽃이 안으로 핍니다. 그런데 그 꽃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배고플 때 무화과, 목포, 전라남도 그 지역에 가면 저기 해남이나 또 좀 따뜻한 계절이 있어요. 삼천포에 거기 무슨 계절, 하여튼 따뜻한 계절, 그 지역, 거기 가면 지금도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이 수도권에서 자라는 것은 아마 온실에 이렇게 하우스에 아마 재배할 겁니다. 근데 노지에서, 목포, 해남, 그 따뜻한 지역에 가면, 무화과 나무를 노지에서 재배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 때나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는 계절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없다고 저주하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 아니 저게 무슨 의도일까? 열매 없는 계절인 줄 알면서 가서 열매를 찾다니. 그런데 거기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그 지역 어른이신데 그걸 왜 몰랐겠어요? 아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느 때 열매 맺는지 모르고 가서 찾으셨겠어요? 그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라 그러면 사는 거고, 산 것도 그냥 저주하면 죽어버리고, 그런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무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에 마른다는 것은 지켜본 제자들이 놀랬고 깜짝 놀랬고 신기했고, 반면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 큰일 나겠구나. 이 어른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이분 말 한마디면 그냥 나무도 말라버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다 빼버리면, 곤란해버리면, 속간해버리면 성경은 그냥 가죽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32,500가지의 모든 절절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리를. 미쳤네, 미쳤어. 헛소리 하지 마. 그때 그런 게 아니고, 시장에서 예수님이 도시락을 찾자, 그 어린 애기가 갖다 주는 걸 보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변명한다니까. 갖다 주는 것을 보고 그때 너도 나도 내놔가지고 까먹고, 도시락 까먹고 남은 게 12바구리지 맨 넘어 어린애기 더 물고기들. 아니 실제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 뭐 홍해를 어떻게 건너, 바다가 무슨 갈라져. 그때 갈대밭이잖아. 그 홍해 갈대밭이거든. 갈대밭에 물이 자박자박 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간 거지. 맨 넘어 홍해가.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신학생 때. 그러면 더 큰 기적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더 큰 기적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300만 갈대밭에 물이 자박자박할 때 걸어서 갔는데 뒤에 따오른 애국분들 600만 명은 거기서 빠져 죽었어. 그게 더 큰 기적이야, 그게. 우리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합리적인 사람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는 거요? 물이 자박자박한 갈대밭, 저 홍이 그 위쪽에 걸어간 거지. 그러면 더 큰 기적이다. 똑같은 길인데 애국분들은 거기서 빠져 죽잖아요. 응?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는 것도요, 무리를 걸어갔다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아니야, 그런 소리 말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그게 아니고 그날 막 그냥 밤중이었잖아. 풍랑이 일어나고 캄캄했잖아.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바람에 밀려서, 풍랑이 밀려서 배가 육지에 막 밀려서 와 닿는데 예수님이 그 물가로 걸어온 것을 그들은 무리를 걸었다고 말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기는 있어. 그러면 같은 배를 타고 오지 않고 예수님 그럼 날라오셨나? 예수님 비행기 타고 오셨나? 하여튼 믿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안 나오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어.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해요. 할머니 나가면 큰일 난다 우리요. 우리 애들이 교회 못 가게 해요. 교회 가면 감염된디야. 큰일 나. 죽을 수도 있어. 가지마. 예배 안 드리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정부의 방침이고. 교회 문 닫.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교회 문 연다고 생각하면 7번 드리는 예배 14부로 드리자니까. 어때? 같은 시간에 2시간 드리는 예배를 1시간씩 나눠서 드리지. 여러분,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순복음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어떤 여기 저 어른 오늘 새벽에 나오셨네. 수요일날 우리 이영훈 목사님 광고했어요. 종려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차마 말 못하다가 마지막에 특세를 유성으로 합니다. 주일도 라이브로 중계함. 이렇게 슬며시 말을 흐렸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이게 순복음이야? 순복음이 이게야? 오늘 아침 오셨나? 주일날 오셨던데. 이게 순복음이야? 순복음 신앙이 뭐 이래? 그리고 막 열받아서 나가시더라니까.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내가 말려도 소용없어. 어떻게 말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절대 긍정의 마인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된다고 딱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 닫는다고 생각하니까 문 닫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바이러스가 물러가냐? 그러니 뭐 안 되는 거죠. 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긍정의 마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그게 우리 순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절대 긍정의 신앙이에요. 문 닫아놓고 무슨 긍정의 신앙이야.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긍정의 신앙이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아멘. 믿습니까? 뭐 그까짓 거 설령 죽으면 죽지. 설령 죽으면 죽지. 응?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전당 가지.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말이야. 마음이 상해 정말. 난 막 마음에요. 아프다 못해서 마음에 분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다 새벽에 지금 불들이 오면서도 보니까 오병이도 지금 새벽기도 안 해. 너무 속상해. 남의 교회지만. 그게 남의 교회 안 하고 우리만 하니까 좋아? 아니야. 그건 목사의 마음이. 그건 사람 마음이 아니야. 모두 문 닫은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21절 의심하지 말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따라하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안 될 것이요 될 것이요 안 될 것이요 될 것이요 안 되는 거요 되는 거요. 아멘. 이게 순복음 신앙이에요. 이게 긍정의 신앙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아니 때가 아닌 것을 알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신 그 예수님이 어찌 보면 예수님 좀 이 맛이 갔다. 저 양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때도 아닌데 가서 무화과 열매. 아니요. 만일 믿음이 있고 기도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성자가요, 성자와 제자들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을 가다가 밤이 되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모두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자의 제자들이 밤새 기도할 줄 알았거든. 뭐 이게 길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 양반이 그냥 잔디 위에서 그냥 너부러 자버리네. 아니 저 성자께서 이 지금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시지. 그냥 하루 종일 걸었더니 피곤하다. 자자. 그리고 세상에 그 정글 속에서 자버리는 거예요. 아니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이라니까. 만약에 잔디 위에서 너부러 자다가 맹수에 밥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성자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튿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벌벌 떠는 제자들이 어떻게 성자님, 선생님,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한숨도 못 잤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이 사람아, 예수님께 부탁하고 그냥 자면 그 예수님 지켜주는 거지. 부탁해놓고 왜 부들부들 떨어? 아니 예수님께 부탁해놓고 왜 부들부들 떨어?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게 예수 믿자는 거 아니요? 그게 믿음이지. 부탁이요. 맹수 나타면 어떡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시고 대한민국 축복하시고 나는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예배 회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영성 회복이 다시 그렇게 옛날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벌써 지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번 주일 부활주일이지만 그런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하자. 어느 겨울밤에 혼자 사는 부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불을 피우지 못한 방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조차 없었어요. 모자는 배고픔을 느끼면서 어쩔 수 없이 성경만 그냥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19장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말씀을 읽으며 모자는 용기를 냈어요. 날씨가 춥고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주의 종 엘리야를 먹이셨다. 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엄마는 아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아들이 아멘하고 가서 창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왜 그래? 이 밤중에 자야지. 날씨도 추운데 왜 창문은 열어? 엄마, 창문은 열어놔야 까마귀가 들을 거 아니야? 창문은 열어놔야 까마귀가 들을 거 아니야?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열어놓고 잤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친구가 지나가다가 밤중에 날씨도 추운데 왜 저 집 창문이 열렸을까? 왜 열렸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열려진 창문으로 들여다보니까 모자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날씨는 추운데 먹을 것도 없어. 이러고 있다고. 까마귀가 들어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내가 까마귀 되어줄게. 내가 까마귀가 되어줄게.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그 까마귀 덕분에 살았디야. 썰렁해요. 인간 까마귀. 마가복음에는 같은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믿음이죠. 내 아이니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랴? 아니요.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 같은 이방인, 내가 비록 백부장이지만 노마의 군인 집에 어떻게 선생님 오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나도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오라 하면 오고 그럽니다. 선생님 말씀 한마디면 되지 뭐 불편하게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 주님 음성 한 번 바라시면 천지가 진동할 텐데
이 복음성가는 그 유명하신 김원철 목사님의 작사 작곡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 저녁 예배 할머니 한 분이 저녁 기도에 오셨어요.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낙심이 돼서 오늘 저녁 기도에 그냥 생략합시다. 할머니 한 분 놓고 설교하려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요. 목사님, 어떻게 나 혼자입니까? 여기 지금 5분 아닙니까? 5분. 아니, 나 할머니 혼자 왔지. 어디 5분이 어디 있어요? 에헤이,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도 있잖아. 우리가 적은 수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떨고 있습니다. 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야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줄 몰랐습니다. 조심은 해야 하지만, 주의는 해야 하지만 너무나 얼어붙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